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를 만난다. 난 만났다. 청년 때, 젊은 때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냥 설교 듣다가 감동을 받았겠지.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가 아이고 눈물이 질끔 났겠지. 찬송 한 구절 부르다가 가슴에 이렇게 유행가 가사가 이렇게 가슴에 점여들 때 있지 않습니까? 유행가 가사 보면은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경로대학을 진행을 하면서 유행가를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 수많은 유행가들을 보니까 중년 시절의 그 아린 마음들을 노래한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 대중가요 중에서 이제 중장년층을 타겟을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한 100여 곡을 뽑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추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곡 중에서 한 100몇 곡을 뽑아가지고 다 들어보고는 이제 그 중에서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곡을 추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를 수 있는 내 음색이나 내 톤에서 부를 수 있는 걸 추리니까 한 20여 곡 되더라고요. 그래서 걸러진 것을 이렇게 막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듣고 또 부르고 하다 보니까 뽕필이라 그러죠. 들어도 필이 이제 없는 게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좀 힘들 때만요. 근데 그 가사들이 굉장히 중년 시기에 되면 이거 정말 마음에 와닿겠다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이런 것도 너무 마음 하나 내려놓는 게 쉽지 않고 찬양 부르다가 찬양 가사 하나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울어도 못하네. 그래, 내 인생 울어도 못하지. 이렇게 마음이 점여들면 그게 눈물 찔끔 흘리면 그 예수 만난 건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만난 것이 하나의 현상일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농밀하게 깊이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또 마음에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해 놓고서 내 억울한 분한 마음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마음이 무너질 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 많이 써요. 내 안에 너 있다. 사랑하면 그의 마음을 남에게 투사해서 남에게 내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아이를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애하다 깨지면 이제 마음이 그 아이가 내 안에 있었구나. 그걸 지우는 데까지 이렇게 끙끙거리고 그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계십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비밀스럽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계신 은혜를 오늘 입는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보면 여러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제 말씀엔 여리고에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고침과 이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볼 때가 또 몰려들잖아요. 와 하고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행렬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니까 유대 남자들은 유월절하고 이 세 가지 절기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세 절기 때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유월절 날이 가장 큰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 때 각각 자기 집에서 기른 양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성전 앞에서 양을 사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유월절 행렬을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길목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길목이지 여기는 머물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서 거기 가서 방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방 하나 얻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서 지내라 하는 방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안식을 취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빨리 여리고로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주님이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했습니다. 지나가시는 여정인데 사람들이 그냥 막 인산이래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가 누구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쳤다 카대 엄마 그랬나 그런 분이 있나 그런 메시아 아이가 그런 모세가 얘기하는 그 사람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자 아이가 와 하면서 소문을 막 퍼져갑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기대를 거는 날이 두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가운데 하나는 구정이고 하나는 추석입니다. 구정과 추석에는 다들 고향에 가니까 서울의 민심을 고향에 전해줘서 내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가늠해 보기도 하고 지방의 민심을 서울에 전해줘서 지금 내 지역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람이 여론을 동태를 파악하면서 여론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요. 그래서 그 절기를 그렇게 탁게 들놓고서 선거운동을 펼쳐가요.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이 행렬이 지나가는데 와 하고서 지금 여론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가는 여정에 누구도 있느냐? 삭개오도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삭개오가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그냥 예수를 그냥 만났다면은 그냥 심리적으로 나도 예수 봤다 아이가 하는 뭐 그런 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외로 무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장담을 못해요. 왜요? 십자가를 안 지나갔는데. 지나갔는지 몰라요. 지나갔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정말 십자가 지나가본 사람은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 회개할 줄 압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들이 계속 이게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거듭난 사람을 계속 끌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역사를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간섭에서 계속 끌어가십니다. 간섭은 때로는 말씀으로 간섭하실 때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찬송 한 분들이 나의 등 뒤에서 어느 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왜 이거 내가 부르고 있지? 예배도 떠난 지가 오래이 됐네. 나의 등 뒤에서 날 도우시는. 그래, 5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내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지금 널 도와주셨지. 이게 간섭이에요. 할렐루야. 이 간섭이 몽둥이가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감화로 간섭하시다가 이 감동이 안 통하면 주님이 요아 봐라 이거 하십니다. 아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대 맞는 거 아픈 것보다 재정이 날아가는 것보다 우리 영혼이 더 소중하거든. 그래서 영혼을 가장 우선에 두고 간섭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신 간섭하심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추운데 비도 오고 축축한데 말로 새벽에 나와서 꼼지락 그럽니까?
주님의 간섭하심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자,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무리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쩌면 삭개오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 n분의 1로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가자가 안 보이네. 누가 왔나? 김주사도 왔네. 박주사도 왔네. 나도 와 있다 아이가. 그래 지난주 니 고스톱에 좀 땄나? 뒤에 그 맛집에 그 맛이 떠나? 추어탕이 낫더나? 갈비탕이 낫더나? 난 추어탕이 낫더라. 뭐 그런 얘기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무리의 신앙에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데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려고 하는 것,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 무리의 신앙에 뛰어넘어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사모해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시간에 성령이 확 역사할 줄 몰라요. 그때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은 대구 동복의 김덕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4년 그분의 철화를 참석하면서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분 발치라도 따라가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분도 장로교 목사로 은퇴를 하시고 합동적 총회장 하셨지만은 원래는 그분이 임마누엘 성결교단 성결교 출신입니다. 성결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그 뿌리 줄기 안에는 성결교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어요. 성결교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결교의 가르침과 교정들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근데요, 성결교는 4가지 중요한 교리를 주장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는 것은 중생, 그 다음은 성결교니까 성결이에요. 근데요, 중생,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거듭나는 것은요, 거듭나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거듭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딱 받았다 말 못하는 거예요. 네. 구원 받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다가 바깥에서 전도하면서 사형리고 들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우린 죄에 빠져있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아멘.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바깥에 전도할 때 이렇게 해요. 하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실제의 사건은 언제 있느냐? 말씀을 듣다가요. 예배당 신앙생활 하다가요. 근데 그 고비가 언제냐? 십자가 지나갈 때입니다. 뭘 지나갈 때요? 십자가 지나갈 때요. 네. 나의 죄, 내가 죄인인 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다 죄인데 나도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목사 보고 자꾸 침닥합니다. 목사가 모든 교인들을 다 타겟을 두고 설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목사는 치는 사람입니다. 예. 죄를 고발하고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쳐야 됩니다, 목사는. 근데 치는데 이놈 한 대 맞아봐라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아버지의 깊은 마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고발해야지요.
큰 목사의 자질 문제지만은 어쨌든 목사는 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두들겨 맞는 것이 생활에서 두들겨 막는 보다 100배는 낫다. 여러분, 말씀에 깨지는 게요, 생활에서 깨져보세요. 자식이 아프고요, 손주가 문제가 생기고요, 인생 막 우당탕탕탕 하는 속에 재산 날라가고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내가 회개하자니 이래 됐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게 그게 낫겠습니까? 그거요, 목사를 자꾸 기다리거든요. 기다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안 믿는 채 10년째 천당 갈지 모를지 확신을 못하는 사람 10년째 가더라고. 지난번 예를 목회해보니까. 그리고 장례에 나면 장례 치러줘요. 제가 치러줬어요. 장례 치러주는데 다른 사람이 묻죠. 천당 가겠나? 가요. 내가 당연히 갑니다. 지금 예수 믿고 믿으면서 가는 지가 얼만데 그렇게 말하지만은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그 죽음 넘어간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거듭남의 은혜를 줬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요, 이 새벽에 나오는 장로사님의 구원은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헤쳐나온 여정이 얼마고, 아마 근사님도 간증하면은 한 자락이 나올걸요.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고백들요. 자, 오늘 삭개오가 무리의 신앙에서 거듭난 중생의 신앙으로 넘어가는데 예배의 자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는 주님을 더 깊이 보려고 하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이 삭개오가 거듭나게 된 계기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님이 삭개오와 개인적 관계를 가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통밥을 굴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12제자 다 모으면 13명, 그 다음에 따라온 식객들 다 합치면 한 100명쯤 되겠네. 저 100명 밥을 다 어째 내노? 1인당 10,000원씩 치면 100만 원 돈 나갔는데, 돈 계산하면 영접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자, 삭개오에게는 이 유하여야겠다면서 밥 살 돈을 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 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안 내게 하십니다. 여리고의 소경은 돈 안 냈습니다. 다윗의 사순이 고백 하나 가지고 그냥 다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그와 개인적 만남의 관계를 가지고 그걸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중생의 한 고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기뻐하며 영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뭐라 캐산노? 내가 뭔 죄인이냐고. 예? 나는 정한 새밖에 그런 거 없어. 말 안 했어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수님 우리 집 와서 됐다 아이가. 이렇게 해도 자기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배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때로는 입술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도 중요해요. 내 행동의 회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은 하나님께 하면 되지만은 행동의 회개는요, 배상법, 유대나는 배상법이 있거든요.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 끼친 데 대해서 법대로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 했습니다. 100만 원 속여 빼앗았으면 4배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입니다. 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레위기서에 나오는 배상법 규정에 따라서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배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배상할 것이고, 그것 외에도 지금 내 소유의 절반을 뚝대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거듭남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무리의 신앙에서 한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정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교회에서 10년 지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쿵 찔렸는데 바빠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쿵한데 집에 빨리 해야 되는데 쫓아가 식어버립니다. 네. 주일 낮예배 때 은혜 있고요. 음악사람도 마음에 찔리는, 마음에 감동이 되네, 은혜가 되네. 그러면 어떻게 연타를 쳐야 돼요. 밥 먹고 얼른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우리 가족이 신방 와서 한 판 더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든지, 남아서 내가 성전에 좀 기도하다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든지 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를 더 깊이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의 인생 문제, 삶의 문제들 속에 주님이 직접 해결하시는 해결책, 응답을 받는 역사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봐도 아무것도 없네, 이런 분들은요, 교회를 헛다녀서 그래요. 그 바퀴 돌듯이 그냥 막 빙빙빙 돌고 그래서 그래요. 주일날 교회 삐꼬마에 와갖고 답안 나와요. 답안 나오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깊이 가지지 않으면 교회 10년 다녀도 구원도 장담 못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장담 못해요. 예수 믿고 복 받기 원합니까? 예수 믿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거 원합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깊이를 더해야 됩니다. 딱 기도시켰어요. 1시간을 쫙 기도해 나가는 사람은 나 인정합니다. 1시간 쫙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30분을 쫙 그냥 방언을 하든지 방언기도 안 하든지 간에 찬송하다가 흐름을 쫙 끊어가면서 이어가면서 쫙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 인정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 못하거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안에 중생의 그 확정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이 하루도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